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그리고 두 복음이라고 하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그리고 많이 화가 나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복음은 이단의 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은 유대인의 복음, 이방인은 이방인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복음을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에 해왔던 내용들을 지난주에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행적을 바울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14는 후에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비어있는 곳에 사도행전 15장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 그 중요한 장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방인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이 정확하게 나뉘어지고 이방인에게 굳이 할례를 행할 이유는 없다. 다만 네 가지 피해야 될 것을 좀 피해달라. 그리고 한 가지 구제를 좀 힘써달라. 연보죠. 그렇게 부탁을 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 보시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아마 사도행전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올라가는 가운데 이방인들 여기에 보면 좀 우리가 줄을 좀 꺼 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유력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예루살렘에 아마 뭐 물론 사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로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어느 정도 이끌고 있는 지도자급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들 대부분이 할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2절에는 유력한 자라고 했지만 4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감정이 좀 섞여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로 인해서 오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지만 이 헬라인 디도에게도 아마 할례를 강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보시면 3절에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줄을 쭉 끊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강제로나 억지로라는 것은 그죠? 권유했지만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할례를. 왜냐? 이방인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백한 기준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을 때 이 당시에는 아마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게 할례를 받지 않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마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과 유대인의 복음이 나뉘어진 것을 아마 짐짓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야고보가 실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제 7절과 8절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을 요약해 놓은 장면입니다. 보시면 무할례자에게 그리고 할례자에게라고 나오죠. 무할례자는 이제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고 할례자에게는 베드로를 보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예루살렘 총회의 최종 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보면 뭐 신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결정권을 데리고 가서 기존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그것을 재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이때 7절과 8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 이게 이 당시는 바나바와 함께 있었죠.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렇게 나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 이것 또한 그들이 인정하였다라는 거죠.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죠?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딜 가냐? 자기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남들이 뭐 바울이 뭐 외모가 저렇게 생긴데 뭐 사도 맞아? 뭐 이렇게 표현했던 고린도 교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이런 내용들이 나왔겠죠. 근데 오늘 이 결정을 통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그들은 이게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거든요. 이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결정입니다. 아마 성령님의 결정인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오늘 베드로와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울이 재차 설명을 하는데, 오늘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면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있죠. 여기 줄을 꺼놓으시면 이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뭐 장로들, 아까 얘기했던 유력한 자들, 이런 자들인 것 같아요. 할례파를 가리키죠.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함께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왔을 때 그가 할례자들을 두루와여 떠나 물러갔대요.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조금 식사의 장면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식사는 뭐 물론 사람이니까 누구나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는, 그죠? 다 이방인이고, 이 이방인은 말 그대로 개 취급을 했던 그런 존재들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다가 할례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태도도 이렇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게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바울의 일행인 바나바도 함께 같이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보면 그런 할례파 온다고 해서 그들이 안 먹은 척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외식의 유혹이 되었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오늘 14절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줄을 좀 끊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말의 내포가 그냥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얘기죠? 이방인을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답게 이렇게 바꾸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굳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게 하는 그런 형태의 할례파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죠.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자리를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 전에 고넬로 집 있죠. 고넬로가 로마 이방인이잖아요. 그 집에 초청받아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때 방언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했을 때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끊김 없이 하는 그때 이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총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례파들의 눈총이 또 지켜보는 눈초리가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 뭐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뭐 행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사 자리 이런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베드로가 뭐 식사를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게 베드로를 즉각 고발한다기보다는 바울은 할례파를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발하는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를 대표 격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다. 이게 유대인의 기본 사고방식입니다. 자기들은 원래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이방제인이 아니다. 이 이방제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그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빈 공간에 할례 그리고 제사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존에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정립했던 바울의 핵심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 16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할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뭐다?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행위와 오직 믿음의 비교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마 성경을 통해서 정립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할례파들이 참 이 내용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1절은
이 핵심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 받는다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라고요? 그냥 헛된 죽음이라고요. 그렇다면 바울은 뭘 주장하는 거죠? 이 율법이 어렵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죠? 죄짓게 하는 자라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평상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는 그죠? 1년에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매번 반복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면 그러면 한 번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이게 또 구원파 같은 그런 설명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1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죄인에서 제사함을 받는 길을 얘기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그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새 존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가 폐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우리는 참 좋아하는 요절 중에 하나죠. 그죠?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죠? 어렵게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없어요. 제사에 대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죠?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장의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뭔가 하면 두 가지의 복음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고 있다는 거죠. 어지럽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헷갈렸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할례파의 뭐 사도들이나 할례파 장로들이 와서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될까?
고민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 내용.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이방인은 이방인 복음을 따라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처럼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훼손되면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 될까? 물론 뭐 이게 구원파나 뭐 신천지 이런 자들에게는 그죠? 잘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죠. 근데 정작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원파 가까운 구원론을 주장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누가 이것을 뭐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원파적인 그런 요소들을 받기를 원해요. 한번 예수 잘 믿으면 뭐 영원히 구원이 있지.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는 바울은 식사 문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시각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아마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대표로 세웠지만 그 안에 있는 할례파 전부를 가리키는 바울의 고발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뭐냐? 바로 세 번째 겁니다. 어렵게 된다는 것, 의인이라는 것, 우리가 칭이 어렵다함을 받는 그 길은 뭐냐? 율법의 행위, 할례가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그 교회를 교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